사도행전 1장 우리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2절 한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맞다 부활의 증인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택하려고 이제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근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혀요. 거기 26절 보면 이제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 뽑아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제비를 뽑아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 중에 이제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왕 우리는 고난주간에 고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맞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집중하면서 먼저 사실은 사정상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지만은 인터넷으로 또 미국에서 또 김경 원사님도 보고 이렇게 통하니까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통찰 못해서 뭐 하시는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몇몇 분들만이라도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나의 신앙의 틀이 안 바뀌어지면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가 누구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중에 진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 같은 이런 잘못된 네피림의 문화 속에 이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까 삶의 목표는 어디냐면 이게 목표가 된다니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것만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날 아이들 교육을 보세요. 제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철야 예배 때나 이렇게 집을 향해 가는 이 도로 보면 완전히 강남의 아줌마들 전부 아이들 막 교육 때문에 차들 길에 막 쭉 서갖고 아이들 픽업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아이만 지금 피곤한 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엄마가 아이들 공부에만 이렇게 힘쓰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엄마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편하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것 때문에 대학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전부 뭐예요? 너는 고3이니까 1년만 예배 빠지고 1년만 진짜 열심히 해라. 그러면 평생 네가 편안해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이런 문제가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이런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이런 오늘의 현실, 이 잘못된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가
지금 보고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우상이라든지 귀신 문화라든지 잘못된 가문의 이런 문제라니 전부 배우고 습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깊이 각인돼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충만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가 우리의 삶을 아주 팽대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 뭐 이렇게 볼펜 돌리면서 막 주문을 외우는데 아이들이 막 이상한 거 막 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그 문화 속에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문방구 앞에서 봤어요.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500원짜리 카스테라 안에 그 스티커를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문방구에서 봤는데 문방구 앞에 보니까 빵 한 입 먹고 버린 거 그거 스티커만 빼놓고 그 쓰레기통에 빵이 이렇게 쌓인 걸 내 눈으로 지금 옛날에는 내가 이제 그 아이들 교육에 조금 저기에서 문방구도 내가 이렇게 찾아가 보고 아이들 뭘 찾냐 심지어는 아이들이 문방구 가보세요. 지금 어떤 건지 모르지만 문방구 앞에 뭐 있어요? 응? 응? 아니 뽑기 말고 문방구 주인이 지금 늘 보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카메라 설치해놨다니까.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 응? 그러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 모르게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애들 막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호기심에 돈을 얻고 하니까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이렇게 지금 각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었다고 금방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자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든지 여러분 아이들의 삶의 생활의 방향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런 생각 속에서 뭐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 눈은 떠서 책은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엉뚱한 생각, 야 빨리 끝나고 오늘 쉬는 시간에 뭐 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하는 애들 공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잘못된 것, 오래된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다니까. 다른 데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메시지 했던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게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됐는데 대강해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집중을 어떤 면에요. 집중을 그냥 다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예 제가 기초 메시지 가지고 아예 그냥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쉬는 날 연결되면 아예 금요일 아침부터 해갖고 토요일 1박 2일 하고 집중하고 주일 예배 딱 드려갖고 2박 3일 한번 집중해서 아예 휴대폰 다 꺼놓고 애들 다 맡겨놓고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진짜 치유받기로 원하고 집중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집중을 해도 안 된대.
그래서 저는 늘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모여서 며칠 하는 게 집중이 아니다. 이제 이 메시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체질되고 습관될 수 있도록 이거 안 가리키면 안 되는구나.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운동선수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테니스 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대표 뭐 세계 랭킹 62위 들어내. 대단해요. 정연교트는요. 걔 운동하는 거 봐요. 근데 똑같은 운동만 하는 거야. 똑같은 스윙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 그 운동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실전에 안 되는 거라. 똑같이 볼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치는 거하고 걔가 치는 파워는 다르단 말이에요. 걔가 치는 정확성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다 네트에 꽂고 하지만 걔가 치는 것은 네트에 탁 막 20cm 막 30cm 이하로 붙어가지고 네트에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환상이에요. 환상. 계속 연습하니까. 어떤 때는요 눈 감고 치게 만들어요. 소리만 듣고 막 뛰어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예 이걸 하려고 해. 걔네들이 노는 걸 보면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쉬는 시간에도 테니스 공을 가지고 놀게 해요. 그러니까 테니스 공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뭐 하냐면 족구를 합니다. 족구. 테니스 공 가지고 족구를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테니스 공 계속 공만 가지고 놀게 하는 거라. 공이 내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프 치는 사람이 진짜 싱글 치려면 책상 위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공을 만져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집중하려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 안 하면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집중은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은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게 집중 아니에요? 집중은 뭐예요? 기초를 좀 든든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희미하게 만들면은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집중이에요. 신앙생활은 흔들린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봐요. 시편 16편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집중이 안 되면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기초가 기본이 안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시작. 내가 흔들리지. 그러니까 흔들린다. 불평이 있다. 이건 흔들린다. 두렵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혼란스럽다. 원망이 온다. 흔들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기본과 근본과 기초가 튼튼히 되어버리면은 평생 흔들리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자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6편 1절 봐요.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반석인데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메시지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어요. 그분이 반석이 요새여 나의 피난처인데 나의 방패인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지금부터 쓰는 칠판은 평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월요일 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첫째, 근본은 이거밖에 없다.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말고는 근본이 되면 안 된다. 맞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 맞지요? 그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근본이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근본 그리스도가 딱 내 심령 속에 심겨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줄 믿어요. 그럼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겠대요. 회복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래서 회복의 축복을 각인시키려고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현장 회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돼요. 이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아 그렇구나. 오래된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지금 신앙의 뿌리가 현실에 날마다 내가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문화보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눈 태어나면서도 봤고 또 들었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희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응? 지난주에 요 앞에 식당 갔더니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서 막 이 모스매가 지 엄마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데 엄마가 또 꼼짝 못해요. 그 아버지도 옆에 있으면서 아들이 그러는데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것도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게 막 거슬려가지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다 부리고 막 욕을 하더니 막 지가 먼저 지 아버지 엄마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팍 튀쳐나가면서 막 또 욕을 하고 나가는데 야 좀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요즘 부모가 자식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 교육 가지고 그 아이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하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만 색깔만 다를 뿐이지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나 보지? 없으면 좀 있으면 불러갈 건데 하나님이 다 치료됐는데 너 여기 뭐하러 사니?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진짜 집중해봐요. 그래서 갈보리 하면 벌써 막 여러분 속에 성분이 돼요. 감람산 은혜가 돼버려야 돼. 야 진짜 행복하다. 이것 말고 더 이상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면 현장을 향하여 세 번째 도전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도전해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체험된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만을 향하여 가라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명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천명과 같은 메시지,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강단이 계속 뭘 지금 이해시키냐면, 복음 이해해라. 복음만 이해하지 말고 이걸 적용해봐라. 이걸 누려보자.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전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당연한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봐요. 악인들에게 이걸 깨우치는 것,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악인들을 이거 깨우치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만약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어디에서 찾는데요? 네 손에서 찾겠대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봐요. 18절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시작,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에서 찾겠다고요?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봐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뭐 하거니와? 복음을 듣고도 안 돌아오면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당연한 구원의 길이지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보세요. 시작. 악인만이 아니에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축복인 줄 믿어요. 이건 놓치면 인생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 언약을, 자, 일심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하나님께만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그랬어요.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우리는 일심으로 그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갈보리의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것 붙잡는 건 당연한 길이고 일심으로 그에게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가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만 증거했구나. 이 축복이 누려지는 순간부터 24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갈보리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걸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각인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연해요. 이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20절 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가 각인되면 갈보리의 십자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거 깨닫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하잖아요. 야, 이거 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 야, 그리스도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구나. 그걸 붙잡고 있는 감옥 안에서 야,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어마어마한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고백이 다르잖아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당연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 날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라는 걸 가지고 쭉 메시지를 묵상했어요.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맞다 그렇다. 그것을 21가지로 쭉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더 확신이 오는 거라. 맞다 그렇다. 이건 내가 누구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만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것만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찾아서 누려봐요. 하루하루. 그래 내가 이번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 막 몸부림치고 막 메시지 준비하고 막 이런 것 잘 안 해요. 내가 누리는 것만 편안하게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내가 찾아서 메시지를 준비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특별 새벽기도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찾아서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내 것이다. 내게 말씀으로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도 아침에 저기 하고 있는데 어제도 다락방 마쳤는데 또 전화 하더니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걸 체험했대.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한 분이 자기가 6가지가 안 풀려졌대.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이 부활절의 고난주간에 진짜 고난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인천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셔야죠. 옛날에 신앙생활 6년 동안 하셨다가 왜 그만두셨나 하니까 몇 가지가 해결이 안 됐네. 성경에 보면 성탄절이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냐고 막 하고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 복음 말해라. 그런 건 나중에 얘기고. 토요일이 주일이고 그 안식일이 이런 거 지금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복음을 먼저 심고 나중에 질문하라고 그래라. 그래 정확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는 목사님
목요일 날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시면, 그분이 시간을 낸다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난 목요일 날 지금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당신이 해봐라. 뭐, 당신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이분은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참 신기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가죽옷의 비밀을 이제 언약을 얘기하려면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이래요. 가죽옷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자기는 신앙생활 초창기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더니 이 옷을 입으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게 가죽옷이니라고 그러더래요. 가죽옷을 입었다네. 그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 어떻게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여기에서 당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린 신앙생활일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죽옷, 나는 옛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다 이런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찾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나로 끝내라, 마지막이다 이게. 그랬더니 아멘 합디다. 지금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잘 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다니까. 말씀은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건 그냥 입만이지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분의 잔잔한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멜로디가 나를 막 감싸고 있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내가 푹 파묻혀 있는 게 이게 기도인데, 이게 안 나오고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막 미치고 환상하고,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내게 적용해 보니까, 내가 강단이라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내게 적용해 보니까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것들, 체질된 것, 잘못 각인된 것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틀이 바꾸어지기 시작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이미 회복된 줄 확신해요. 회복되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소명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자, 이사야서 6장 8절 봐요. 이사야는 이 소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자 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여러분, 소명을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직자가 소명을 발견 못했다? 이렇게 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다 복음 때문에 준비됐다니까요. 사울 같은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이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코링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콜링, 소명을 회복된 순간부터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이렇게 필연적인 것이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아,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이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필연적인 축복 임마누엘이 확인되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원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었고, 요셉만이 아니라
보디발도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확인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이걸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사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세요.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교회 사도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너 나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에 증거하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걸 깨닫고 가면 여러분에게는 당연해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25시의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베드로는 뿌리를 강조 안 했지만 바울은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만 봐도 뭘 강조했냐? 뿌리를 강조했어요. 신앙은 진짜 뿌리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다가 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만 봐도 자기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시작.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면서 오늘 진짜 각인이 되고 뿌리가 안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예배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진짜 여러분들이 근본과 회복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힘과 관계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5명만 딱 팀이 돼가지고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5명만 팀이 돼가지고 5명만 팀이 돼도 진짜 전도하자. 우리 진짜 이 지역은 진짜 흑암과 저주로 덮여가는 저 영혼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같은 5명만 딱 세워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명은 그분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자기 힘으로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 메시지처럼 니네 법대로 하지 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야 되듯이 경계하는 자처럼 그리스도 군사처럼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라. 농부가 수고한 대가를 먼저 곡식을 얻는 것 같이
너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안에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가면 우리에게는요, 이런 절대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축복,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다가 중단하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지속해서 이 사실을 끝까지 증거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사람이 이 비밀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세상이 뭐하지 못하더라?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처럼 성령 충만을 덧입고 성령 충만의 힘으로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축복이, 자, 이런 축복이 와요. 우리에게 이런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힘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실 건데 그 권능 가지고 가는데 나는 못하지만은 재창조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주인공이 돼 있어. 그분이 그 일을 진행하실 줄 믿어요. 이거 깨닫고 나면 25시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이런 체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 없으세요? 다윗은?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아, 그렇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게 되었던 체질되었던 다윗 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뭐예요? 에? 못한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런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틀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진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도 갈보리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도 감람산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다음에 성령 힘없고 증인되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상급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라. 절대 하나님 앞에는 헌신한 당연한, 이건 당연한 거구나. 절대
절대 언신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해요. 우리가 진짜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향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 사람이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기도 좀 붙잡고 갈 뿐이지.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응답, 이런 절대,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진짜 체질된다면 지금까지 내 속에 있었던 불신앙, 염려, 두려움, 낙심 다 무너져가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응답 코앞에서 응답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절대 응답의 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다가 이번 고난주간 정말 의미 있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신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기름종이에 적듯이 여러분 심령에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확인해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이거 내가 코팅을 해놓고 내 볼 때마다 계속 묵상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판에 새겨야, 영혼 속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근본, 회복, 도전 깨닫고 나니까 여기 연결이 저절로 되잖아. 이거구나, 이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 중심으로 쭉.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제 2016년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자. 이것 때문에요. 오늘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대신 마띠아를 택하여 사도의 반열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평생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오래된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잘못된 현실 속에서 잘못 배우고 습득했던,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집중하면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 붙잡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천명으로 내게 허락하셔서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연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일심의 신앙과 오직의 신앙으로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필연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때마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25시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내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많은 제자들 세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재창조의 능력과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사명 헌신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 응답받기를 소원하니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완벽한 언약의 메시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